오늘 아침에는 우리들을 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 영혼의 쓴뿌리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가장 처절하게 파멸시키는 이 이기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교도소에 가면은 다른 죄수들보다 더 혹독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를테면 감옥 안에 또 다른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 또 다른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은 바로 독고방입니다. 이 독고방은 한 사람이 겨우 운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방인데, 이 수행 생활이 바르지 못해 다른 죄수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나 혹은 형무소에서 사고를 친 죄수들을 다른 죄수들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가두는 곳입니다. 일단 이 독고방에 들어가게 되면 24시간 내내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로 혼자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와 똑같은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안에 많은 하인들을 두고 있을 만큼 큰 부자의 집의 맏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고을에 참 마음이 어질고 참 자상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하인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할 정도로 그야말로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은 물려줄, 상속해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대서 아버지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을 미리 잘라서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상속을 가지고 챙겨서 현금으로 바꿔서 아버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먼 이국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라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가서 생활했는데, 자기가 세상에 자기 고국에서 살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정말 그 살기 좋은 그 환경을 보고 그만 취해버려서 일하기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가지고 간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골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이 농부집에 가서 이제 나를 일꾼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잣집 맏아들이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남의 집에 이 돼지 치는 일을 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돼지 치는 이 주인집이, 아저씨 주인이 얼마나 인심이 고약한지 먹을 양식도 제대로 안 줍니다. 이 돼지 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주인이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은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고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 이를테면은 돼지 사료를 조금 집어주면서 그것을 배를 채우고 돼지를 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못된 주인을 만났죠. 그러나 그나마 배불리 먹지 못해서 이 둘째 아들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처량하게 되었는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부자고 자기 집에는 자기 배부르게 즐겁게 먹고 잘 사는 하인들도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부잣집 둘째 아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왔다는 것은 곧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죽은 줄만 알고 밤낮 잠도 못 이루고 혹시나 이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까워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살아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달려나가서 부둥키 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의복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하인들에게 명해가지고 살린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자식을 맞아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삶은 허랑방탕하는 삶이요, 나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요, 종말에 가서는 결국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들로 딸로 맞아주셔서 우리들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인들과 함께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 한 사람 이 잔치에, 흥겨운 잔치에 끼어들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를 뺑뺑 돌면서 고통과 번민 가운데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부잣집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의 표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다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 심리적 상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에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전가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의 쓴뿌리가 있다면 이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람이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해주고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자기만 위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맏아들이 어린날과 다름없이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오니까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소리,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물어보라 많아. 이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달려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종 하나를 불러냅니다. 야, 지금 집에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우리 주인 어른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우리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불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집안에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큰아들이 분을 내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해 주지 않고 아버지를 떠났던 이 타락한 이 탕자 같은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에 마음이 언짢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누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가까이 하면 그거 못 봅니다. 항상 나를 제일로 사랑해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생각해주라. 만일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바로 이기심의 가장 해악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곳에는 함께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내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축하해 줄 때 기뻐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은 내가 앞장서서 그 모임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참석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했습니다. 왜 노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이 잔치집의 주인이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끼리 흥겹게 잘 지내는 걸 그건 배가 아파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표가 나야 될 텐데 내가 없어도 잘 되면 그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가끔 그러잖아요. 나 없이도 너끼리 잘 되는 거 한번 보자고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내가 뛰쳐나가도 별 어려움 없단 말이죠. 그거 못 견딥니다. 직장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하는데 상사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단 말이죠. 그런데 좋다. 내가 나가면은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거 한번 보자고 막 사포탕적 나가버리죠. 그 나가서 사람들께 수습을 해봅니다. 야, 회사 잘 돌아가나? 잘 돌아간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도 잘 된다니까 이거 미치고 폴딱 뛰는 걸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리더가 못 될 때 마음이 편치 못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이 가져다 주는 이 해악인 것을 오늘 본문을 이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누군가 가까이 하면 그것도 꼴보기 싫으면 못 봅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동생이 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자기와 함께 아버지를 섬겨 일하지 않고 아버지 재산 절반을 받아가지고 독립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님은 동생이 그렇게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인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함께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둘째 자기 동생을 맞아주는 것이 너무나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화가 치밀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으로 그럽니다. 내가 이 집에서 왕따를 당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스스로 지금 왕따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이 큰아들을 왕따시켰습니까? 아버지가 왕따시켰습니까? 하인들이 왕따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는 이기심이 스스로를 이렇게 외부 사람과 결부시켜버리고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 바깥에서 나는 왕따 당했다라고 괴로워하는 이런 참 불쌍한 인생들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이처럼 우리를 불행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만일 성도가 이런 이기심에 빠져버리면은 이 신앙생활도 오직 나 자신만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느냐? 내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 교회의 유익이고 내게 불편하면은 가차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바로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충성 봉사해놓고도 안 알아주면은 왜 안 알아주느냐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알아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왜 내 공로를 안 알았습니까? 저 아버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주 못된 놈인데 나는 열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난 안 알아줍니까? 그럼 이제 불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섬기는 그것이 봉사는 즐거운데, 이 큰아들같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누가 안 알아주면 이거 삐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야 뭐 다른 가족에 어떻게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떠하든지 뭐 다른 성도가 어떠하든지 내만 좋으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다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동생을 괴롭게 하며 또한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흥을 깨어버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잔치집에 이 큰아들 한 사람 때문에 잔치집에 흥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기심에 빠져버린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이 이렇게 불행하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기심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이기심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린 영혼의 쓴뿌리요 가라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기심의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우리 영혼이 자유하고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이기심의 감옥에서 우리가 뛰쳐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이기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상처난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고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제일 먼저 나에게도 이 이기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해 보니까 당신이 암병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암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그 암병의 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그 사실을 인정해야 치료를 받아들일 텐데,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사람은 자기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죠. 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책망받을 이런 나쁜 모습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이기심의 감옥에서 나와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기심에 그 사로잡힌 사람의 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그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심이 나의 길이 있구나, 항상 내 중심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이 이기심의 가라지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내 마음의 이 상처들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심이 정말 나쁜 것이구나 알지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라고, 술을 많이 먹으면 이거는 병에 걸려 오래 못 산다라고 늘 경고하죠.
그러면 이 담배가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 자꾸 담배를 끊지 못하고 피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담배에 니코틴이 중독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걸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년에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다가 작심삼일이라고 3일 못 가서 다시 담배 피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타락한 의지가 이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스스로 뽑을 수 없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의 가라지를 뽑아주십시오. 성령이여 태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반, 두 갑씩 피웠습니다. 그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니까 이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담배가 안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담배 때문에 참 제가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담배를 한 갑을 사가지고 한 대 딱 피우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나머지 19개 피를 불에 태워버리자 끊었다 선포를 해버렸죠. 근데 이게 밥 먹고 나면 담배가 땡겨요. 그래서 또 직장 동료들에게 담배 한 개 달라 또 구걸하고 며칠 전에 내가 요 차를 타고 내려가니 젊은 청년이 그 버스 정류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자꾸 땅을 내다보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하는가 제가 가만히 봤어요. 담배 꽁초를 주워가 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피다가 버린 담배 꽁초를 모르는데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오임의 말이었습니까? 그거 하나 주워 피우려고 한참 동안 그 사방을 헤매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의지로는 이거 안 됩니다. 제발 좀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담배를 피는 내 모습이 얼마나 내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확연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리는가 하면은 야, 너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 그래. 네 말할 때마다 담배 냄새가 역겹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섬찟했어요. 우리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얼마나 역겹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담배 냄새 나면 얼마나 역겹습니까?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너 내 앞에 기도하지 말래요. 네 기도하면 담배 냄새가 역겹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자고 나서 담배 생각이 딱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끊지 못했던 담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나를 나의 고통을 갖춰다 주는 이 이기심의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뽑아버려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기심의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렇습니까? 비록 자기 재산을 탕진해버렸지만 둘째 아들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꼭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하나님 품에 꼭 품고 계시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경멸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하나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미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안 들어서 야단치고 매를 때리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절대 밉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징계도 하십니다. 야단도 치십니다.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제 가운데 지금 허랑방탕에 살고 있는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기심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비유로 말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살고 지옥에는 누가 살느냐? 천국에는 이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살고 지옥에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살더라.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도 허연 살밥을 차려놓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았는데 사람들이 밖에 빼빼 말랐더래요. 저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왜 빼빼 말랐는가? 가만히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긴 숟가락을 줬는데 이 숟가락이 길어서 밥 음식을 떠서 입에 넣으니까 이게 자꾸 뒤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있는데 계속 뒤에 던져버리고 먹지를 못해서 빼빼 말라가는데 천국도 똑같은 현상인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끼리 그 긴 숟가락을 밥을 떠서 앞에 있는 사람 입에 집어넣어주더래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옥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심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영혼의 쓴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이기심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서 이기심에서 여러분들 해방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